성경 봉도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한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운대로 제수한 사람을 모아주는 전례가 있다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지시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리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대하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빛나는 나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보를 울리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발톱을 하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랑 그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쓰게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는 옆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햇변을 가져다가 시몬도에 적시어 갈대에 넣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오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1년 내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제가 그걸 능력도 안 되고 크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받으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이제 라틴어, 일반적으로 라틴어 본문인데요. 단어 수가 한 1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4분의 3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배당되어 있고, 그 중에,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빌라도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면서는, 빌라도 얘기는 뺐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몇 자 되지 않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빌라도 얘기가 들어가 있냐. 이제 필요하니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들이 만들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사도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사도들이 이제 흩어지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 신앙이 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처음에 골격을 잡았을 수도 있겠죠. 2000년 된 일이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신경은 일반적으로 2세기,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정도, 아무리 빨리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고백되어졌고, 근데 그러면 사도신경을 왜? 그리고 2000년 동안 신실한 교회에서의 신앙 고백으로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신약 성경의 내용과 틀리면 우리가 안 받지만 그렇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몇 단어들 중에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사실은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을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것을 믿는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믿고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바로 말하자면 30년을 뛰어넘은 거죠. 30년이든 또 30몇 년이든 하여간에 그 기간 동안을 뛰어넘으면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뭔가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구유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조금 사는데 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말하자면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목수의 직업을 이어받은 거죠. 근데 다르게 먹고 살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2000년 전에 여러분 목수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었다. 그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여 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었다. 인간의 삶이 고난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전체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빌라도가 언급된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이 됐겠죠. 이게 몇 단어 안 되는데 이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기독교를 신화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에서 동정녀 출생,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 뭐 그렇게 해서 신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사실 주장한 게 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람의 이름인데 역사적으로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이 로마 역사 같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했겠죠.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거의 1900년 동안 이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이거 아니 무슨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무슨 총독이라며, 로마의 총독이면 무슨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을 당했겠습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아이고 2000년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있었겠지 이럴 수 있겠지만은 이름이 딱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라는 그 대제국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어딘가에는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식인들이었겠죠. 특별히 자유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봐라고 기독교는 신하고 그리고 역사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그런 건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계속 두시지 않겠죠. 네. 언제까지? 1961년까지. 1961년, 제가 왜 1961년 하겠습니까? 1961년에 그 역사적인 증거가 발견돼요. 이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흔히 수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은 로마가 다스릴 때는 종교적인 그런 중심지였지, 사실 수도 역할,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다스리는 수도의 역할은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는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요. 그는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말고 바닷가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바닷가 가이사라, 저쪽으로 조금 지역적으로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길쭉하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지역 쪽에 바닷가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곳이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행정 수도의 역할을 하고 정치적인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돌덩이에서 그 이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을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본도 빌라도,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폰티우스 팔렛, 그렇게 되겠죠. 폰티우스 팔렛. 그래서 본도 빌라도, 폰티우스 팔렛.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그것이 증거가 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몰라서 하는 걸 수 있겠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믿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확실한 증거,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중요한 그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박석 위에 앉았다, 그런 표현.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전,
재판정에 앉았다 하는 때에 이 빌라도는 그 당시에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로마의 정치, 법, 행정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대표해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공식적인 대표자 페르소나 푸블리카 그렇게 하더라고요. 페르소나 푸블리카 공식적인 인물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로마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로마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의 대표자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대표자로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정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치하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여러 증거들을 이 빌라도의 이런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이 빌라도가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무죄하다, 의로운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에 이제 기록이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인식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들보다는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확인하고 총독으로서 재판관으로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리고 창으로 예수님을 찌름으로써 물과 피가 나온 것 그것은 사후에 일어난 몸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셨다. 그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들은 이 관절을 부수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절을 부수지 않는다는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다는데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 언어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명패를 달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아르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부자의 무덤에 부자였는데 그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성경의 성취인데 그것이 빌라도의 허락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그 무덤을 봉인해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봉인해요. 그래서 그 무덤은 그 로마의 권위, 황제의 권위로 봉인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확실히 나오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거하는 정말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빌라도가 없으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빌라도의 그 법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 그래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무지한 주님께서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도 없고 또 능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속죄의 죽음.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담당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화목 제물로서 화목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죄의 값을 치름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 지옥 갑니다. 이제 우리 영원한 감옥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은 지옥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십니다. 이 세상이 열리고 저는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 우리 다 신학자예요. 그런데 신학자에서 가르치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자유스럽게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유일무이하게 진짜 십자가의 진짜 지옥의 형벌이 십자가 위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십자가의 주님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그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의 주님께 내려앉은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어두움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뭐 그냥 종교 생활이니까 한다 뭐 그렇게 입장이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딱 깨놓고 사실 본질적으로 질문한 게 있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냐? 신은 왜 그것만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냐? 교회는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냐? 왜 어떻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하셨냐? 그런 질문을 하죠. 사실 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면 저거 알겠습니까? 저 몰라요. 뭐 여러분 중에 아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조금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요. 왜 십자가일까요?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는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주를 지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야 된다고 말씀을 성경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예요. 죄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부자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간적인 해석 방법이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속된 말로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아버지고 아들이 되고 아버지고 딸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인간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 내놓은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예요. 거기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하여 죄의 무서움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요, 이미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사의 이미지가 있어요. 제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렇게 할 때에 나무를 쌓아놓고 제물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주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제사라고 합니다. 속죄 제사, 화목 제사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저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 불뱀들에 물렸어요. 그럴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불뱀과 똑같이 생긴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장대에 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풀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삼으신 거예요.
구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모든 과정에 통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예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오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냐? 그 끝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그 끝이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십자가의 주님 앞에 십자가의 예수님 위에 내리는 거예요. 지옥의 그 실제가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홀리신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피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 피 옆에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 피 이렇게 좀 이렇게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목수시잖아요. 뭐 목수라는 직업이 뭐 단단하고 이런 그런 그 못이나 이런 정 같은 걸 사용하는데 톡 같은 거, 칼 같은 거 이렇게 쓰다가 여러분 손이 베어가지고 피가 났다고 합시다. 그 피가 옆에 사람에게 묻었어요. 그러면 그 피가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피가 그 피 흘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저주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 위에 내립니다. 모든 지옥이 예수님 위에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의 지옥불을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완물되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의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출산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속에 그의 피를 우리 위에, 우리 자녀 위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말했을 때에 백성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 위에, 우리 자식들 위에, 그의 피를 우리 위에, 그의 피를 우리 자녀들 위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내 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자녀들 위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라 부르십니다. 돌 같은 저를 통하여, 벌레 같은 저를 통하여 주께서 부르십니다. 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름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